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3장, 찬송 353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귀하게 구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찬송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이 첫 주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고백으로 또 다른 영감으로
다른 성령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264페이지.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게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2024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을 하여서 출발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모세의 3가지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의 지나간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이 고별 설교이고요, 또 5장부터 26장까지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아준 율법을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현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고별 설교이고, 나머지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전하는 예언적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약 한 달간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과거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3장은요, 이 출애굽 2세대가 그 앞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여기 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3장의 내용인데요, 같이 신명기 3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디로 돌이켜서 올라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앞에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도는 똑같은 그림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지도로 이렇게 좀 붙여놔 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에 흘러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우리 성도님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아모리라는 빨간 글씨 옆에 동그랗게 되어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게 사해고, 그 위쪽 라인이 요단강입니다. 반대쪽도 그 산지 같이 이렇게 왼쪽 편에 약간 진하게 색깔되어 있는 게 산지고요, 그 중간에 흘러가는 것이 이 요단강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아몰이라고 쓰여 있는 오른편 쪽 느보산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편 있죠. 그리고 베들레헴 편 이쪽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바라보고서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으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암몬 위쪽으로. 오늘 저 위에 바산 보이죠? 오른쪽 특별히 지도에 보면 자꾸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라가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주변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군대에 입대하였던 신병훈련소가 떠올랐습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신병훈련소에서 약 6주간을 훈련을 받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총을 거꾸로 들 정도로 어리숙한 군인들이 약 6주간을 훈련을 받는데 6주가 지나면 완전히 달라진 군인으로 바뀝니다. 한 주별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단 한 주만 차이 나도 이 군인들의 성숙함이 다릅니다. 그리고 얼굴이 더 붉게 이렇게 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다 훈련의 덕분인 것 같은데요, 6주가 지나야 비로소 짝대기 하나를 달아주면서 이등병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오늘 멀지 않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북쪽으로 몰아가셔서 이 바산왕 옥을 이기게 하셨던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병들과 같이 훈련시킨 사건을 회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의 신병들을 여기에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적을 무찌르고 공격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첫 주를 오늘 마감하면서 신병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 2세대를 훈련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손길, 2024년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패배의 경험을 이기게 하시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봅니다. 과거의 패배의 경험을 이기게 하시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여 알고 보면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신명기 1장 44절 말씀, 1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러분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 2세대의 부모들인 출애굽 1세대가요 가나안을 눈앞에 둔 땅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40일간을 정탐한 이후에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이 너무 강하다고 불평을 하고 그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광야를 40년간 헤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출애굽 1세대가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가 그때 출애굽 1세대를 쳐서 무찌르는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런데 어제 보았던 헤스본 왕 시온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산 왕 옥은 모두 다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초입에서 만나서 실패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과거의 철저한 실패의 경험을 이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부모들을 실패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그들의 과거의 실패와 패배의 경험을 다시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도요,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 아모리 족속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그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이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겪는 실패의 아픔, 내 자신이 겪는 실패의 아픔,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패의 아픔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나 실패를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바산 왕 옥은 바로 그 실패의 경험을 이기게 하시는 훈련의 장소인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를 믿음으로 싸우는 훈련을 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가 믿음으로 싸우는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요, 돌이켜 북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바산 왕 옥의 나라와 전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바산 왕 옥은 어떤 사람이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같이 신명기 3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여러분, 여기 바산 왕 옥의 신체 사이즈를 알 수 있는 이 수치들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오늘날의 그 수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바산 왕 옥의 침상 크기를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하면 길이가 4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2m입니다. 이 바산 왕 옥의 침대 길이가 4m, 너비가 2m입니다. 그러니 바산 왕 옥의 키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최소 그 키가 적어도 2m는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몸집은 얼마나 큽니까? 침대 너비가 2m입니다. 길이가 4m, 그 4m니까 그 키가
산 밑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바산 왕 옥의 백성들은 거인족 속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 족속도 그와 같다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바산 옥의 나라와의 전쟁은 거인 족속과의 전쟁이었고요, 5절과 같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화된 땅과 전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전쟁의 초짜인 출애굽 2세대가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싸우게 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훈련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다, 어떻게 무찔렀다, 어떻게 전쟁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이 바산왕 옥이 다스리는 땅인 요르단 지역을 가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비옥한 땅이고 그 땅 자체가 높은 땅이어서 요새화된 땅입니다. 쉽게 점령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땅의 사람들과 또한 이런 땅을 위해 믿음으로 싸우는 신병 훈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에게 정복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바산으로 향하여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정복하는 훈련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요 단 한 번도 정복하여 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누가 이기고 누가 승리하고 누가 정복합니까? 이겨본 사람, 정복해본 사람, 승리해본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싸우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부분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밀리고 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 2세대가 정복하는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던 과거의 은혜를 모세가 오늘 3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신병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하신 은혜를 모세가 이 고별 설교를 통해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해 나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가 믿음으로 싸우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출애굽 2세대가 정복하고 이기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정복하고 이기는 역사가 이 2024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산 왕 옥의 북쪽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들을 영적인 신병과 같이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며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아모리 족속과 같은 실패의 경험과 아픔의 삶의 자리를 주님과 더불어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2024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싸우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2024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기고 취하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2024년에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